예수소망교회 주일예배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목은 버리고 채우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해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우리 이제 화요일이 명절이죠. 화요일이 명절 다시 이제 구정에 돌아와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그 집안에서 누가 어떤 훌륭한 인물이 나오면 막 자랑을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아들이 뭐 시골에서 작은 마을에서 서울대 합격했다 그러면 이렇게 프랜카드 서울대 합격, 또 국회의원이 나왔다, 뭐 국회의원 당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 집안에 있는 인물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자랑도 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자기 가족에게 이득이 되죠. 아들이 장관이고 뭐 국회의원이고 뭐 대통령이 나왔다 하면 얼마나 그 큰 뒷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이 사는 지역이나 자기 가정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올 때 자랑을 하고 그 자랑하는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면 뭔가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돌아오는 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 그래서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그런 지역주의 갈등이 되게 심해요. 특히 전라도와 뭐 경상도라든지 이렇게 지역주의가 있고 또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흑인과 백인 지금도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성차별, 여성과 남성의 성차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 근본 원인이 뭘까요? 이런 차별이 생기고 무시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 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 탐욕,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그것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거잖아요. 결국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은 언제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런 죄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니까 누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오늘 우리 누가복음 이거 읽은 말씀은 바로 인간의 그 자기중심성, 내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만심, 교만, 탐욕이 어떤 결과를 낳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선 누가복음은 뭐를 제일 강조하냐면 누가가 성령을 강조해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사장이 처음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처음에 세례 받을 때도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누가복음 3장 12절에 보면 위에서 뭐가 임했다 그랬죠? 3장 12절에 누가복음 그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뭐가 열렸어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예수님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이렇게 임하셨고 또 4장 보세요. 4장의 1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서 뭘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그것도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로 오신 것도 갈릴리로 오신 것도 성령 때문에. 자, 14절 읽어볼게요.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의 이제 갈릴리의 첫 사역지인데 그 사역도 무엇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탁 줄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21절에 보면 이 4장 16절에 예수님이 그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6절에 나사렛에 가셔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는 그러고 나서 한 6개월? 1년 정도 텀이 있어요. 근데 이 누가는 그거 생략했어요. 바로 나사렛에 오신 걸로. 근데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40일 동안 성령으로 금식하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유대로 가셔요. 그래서 이제 뭐 가나안 혼인잔치, 또 거기서 또 뭐 그 백부장 그 병을 고치고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사렛으로 오신 거예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것이 오늘 너희 교회에 응하였다. 오늘 21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즉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를 이제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 오셔가지고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 성령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은 자 그 예수 메시아다. 그것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21절까지 바로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결국 그 당시 구약에는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냐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19절에 이 나사렛 회당에 고향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파하는 그 선포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가 나다. 나는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하겠다. 이 사명을 선언한 거예요.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에 원래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는데 호적을 정리하려고 어디 가서 탄생하셨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시고 애굽으로 피신 가셨다가 다시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 나사렛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예수님은 이제 그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기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고 유대 가서 또 활동도 하시고 이 나사렛으로 오기 전에 바로 그 나사렛의 윗동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셔서도 많은 또 기적을 일으켜갖고 이 나사렛 사람들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가 가서 뭐 죽은 사람도 일으키고 병자도 고치고. 자, 22절에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 반응이 나와요. 22절에 이 사람들의 반응. 자,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메시아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 마을에서 나올 수 있어? 막 나사렛 사람들이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게 바로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왜 하필 요셉의 아들? 이런 말을 이 사람들이 했을까? 이 교만한 마음. 이거는 바로 무슨 말이냐면 3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거든요.
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누구를 먼저 본 거예요. 예수님의 겉모습, 직업. 그걸 이제 사람들이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바로 깎아내리는 거죠. 예수가 바로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인간적인 면만 생각한 거지. 그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말은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 메시아가 우리 마을 이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놀랐다라는 거.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한번 또 읽어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55절에 13장 55절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누이들이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을 했을 때 처음에 너무 놀랬다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뭘 생각한 거예요? 요셉의 아들인데? 이게 갑자기 예수의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촌동네, 시골 촌동네. 그래서 나다나엘이 빌립이 와서 와보라 그러니까 아니 무슨 나사렛에서 그죠? 그렇게 큰 인물이 날 수가 있어 시골 촌동네. 그럴 정도로 나사렛은 아주 시골이고 작은 마을이었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나사렛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교육을 하니까 이방인 취급을 그 아주 무시하는 마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시를 당했고 작은 마을이었는데 처음에는 예수가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니까 너무 놀랬지만 다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니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생각을 이제 교만한 생각으로 바뀐 거죠. 무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고향 사람들의 그 출신 예수님에게 기대를 품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아니 그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다면은 우리 마을에서도 기적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를 했지만 그 예수가 그렇게 기적을 다른 곳에서 가버나움에서 베풀었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깨뜨려 보고서는 속담을 얘기해요. 23절에 유대에서 내려오는 속담이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유대인 그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깨뜨려 보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마음을 깨뜨려 보니까 그 사람들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기 전에 먼저 자기의 병을 먼저 고쳐라. 그래야 네가 용한 의사인지 알겠다. 이런 속담이에요. 자기 병도 못 고치면서 어떻게 네가 다른 병을 고치겠니? 이런 속담이거든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너 한번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지?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이제. 우리 고향에서도 한번 기적을 베풀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 거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다. 이거에 관심이 없어. 뭐에 관심이냐면 기적. 가버나움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어디서? 우리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의 메시아라는 거에 관심이 없고 어떤 그 기적을 베풀 수 있을까? 그리고 30년 동안 친하게 지냈던 그 요셉의 아들 그 예수가 무슨 메시아일 리가 있냐? 아주 불만이 먼저, 그러니까 불신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예수님이 먼저 본 거죠. 아, 이 나사렛 사람들은 내가 메시아라는 거를 안 믿는구나. 내가 그냥 목수의 아들 그 시골에 그 사람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기적만 베풀어 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속담을 가장 이제 깨뜨려 보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적을 베풀었을까요? 안 베풀었을까요? 베풀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도 이 사람은 그냥 그 기적만에 관심이 있는 거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너무나 이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그 엘리야 시대 때 일어났던 그 이방인들이 받은 그 은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 너는 그 목수의 아들 요셉이지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우리 다 알고 있어. 네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이런 불신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을 항상 먼저 내려요. 교회 가서도 뻔한 거 목사님이 무슨 이제 말씀하시려고 또 그 얘기 다 알고 있어. 미리 인간적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 같은 것도 얘기를 해도 정말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려는 진정한 메시지보다는 인간적인 선입관으로 미리 판단을 내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거 그런 이야기야. 그렇게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그 광야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것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여리고성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무너지는데도 그거를 처음에는 이제 순종을 나중에 했지만 홍해를 통해서도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그 이스라엘 그 40년 광야 속에서는 굉장히 불평과 원망이 많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목이 말라 죽겠다. 우리 여기서 죽이려는 거 아니냐. 좀만 더 가니까 또 엘림이라는 또 그런 오아시스 같은 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신하면서 갔을 때 판단하고 갔을 때 이런 선입관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 역시 다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조건적인 거.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도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위에서 온 우주를 꿰뚫어 보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한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계획이 자기 계획이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 나사렛 이 회당장 안의 유대인들은 어떤 그런 심정이 있었냐면 23절에 한번 네가 그렇게 메시아라면은 증명해 봐. 33절 4장에 4장에 23절에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하는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리라. 행해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메시아고 기적을 그렇게 일으켰다면은 한번 증거를 보여줘봐.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게 예수님에게 너가 정말 메시아야? 증거를 보여봐 하는 거는 누구의 생각일 거예요? 사람 속에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사탄의 생각. 사탄은 항상 증명을 요구해. 예수님이 그 40일 금식하면서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뭐라고 증명?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너가 메시아라면. 너 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한번 떨어져 봐. 항상 증명을 요구하는 거는 다 누가 주는 거냐면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라는 걸 선포했을 때 목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가버나움에서 베풀었던 기적을 한번 베풀어 보라 그러고 그거는 딱 이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는 거냐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깔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항상 사람들은 표적을 보이라고 요구를 해요. 누가복음에 11장 16절에 보면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우리가 모였을 때에 2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뭐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살아났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부활 이게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는 이유는 내가 그 기적을 통해서 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죠. 오병이어라든지 이런 거 먹고 떡을 먹고 내가 배불러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너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너는 나의 예수의 피로서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 그래요. 표적은 사인, 이게 나타내는 건데 그 표적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 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물고기 5개, 떡5병, 물고기 2마리와 떡 5조각으로 배부른 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바로 인간은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이 나사렛 사람들 역시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를 믿어야 되는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만 우리 고향에서 행하고 내가 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호기심을 좀 만족하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의사야, 너 자신의 병을 고쳐라.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결국 거기서 기적을 베푼다, 안 베푼다? 예수님 안 베푸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가복음 6장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시죠. 25절에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엘리야가 자기 고향 이스라엘에서 공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시돈 땅, 26절,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가서 공개를 받죠. 이 시돈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잖아요. 우상 섬기는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에게 공개를 받고 그 과부에게 그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뭄 시대에 유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가 축복을 받아요. 엘리야를 섬기고. 또 27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누구를 고쳐준다고요?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졌지만 너희가 복음을 배척했을 때 이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런 예화를 들은 이유도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들이 배척한 이 복음, 이 기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 누구만 못하다? 시렙다의 한 과부만도 못하고 수리아의 나아만 장군보다도 너희는 못한 자들이다. 왜? 복음을 거절했으니까.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 27절에. 자만심, 교만한 마음, 부정적인 시각, 판단은 결국 은혜를 받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니라. 기적을 베풀 수가 없었죠. 자,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거든요. 지옥의 불쏘시개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이방인보다 못하다 그러고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화가 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할 때 회개하고 자신들을 좀 자복하는 마음이었으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죠. 기적을 베풀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교만함이 뭐로 변질되냐 하면 폭력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됐고 나가 28, 29절.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면이 낭떠러지에 높은 지대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서 어떻게 했어요? 떨어뜨리고자 했다. 자, 사람을 낭떠러지에서 끌고 가서 죽이는 거는 민족의 반역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유대인의 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누구로 취급한 거예요? 민족의 반역자로. 왜?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에게 기적을 베풀고 그래야 되는데 왜 이방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느냐? 그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적을. 그리고 왜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베풀고 왜 네가 자란 고향에서는 기적을 베풀지 않냐? 이렇게 이제 불만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은 바로 기름 부음을 준 하나님에게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 역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고 성령으로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다 편견이고 오만인 거죠. 항상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늘 이 같은 가르침은 결국 이제 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이제 그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어디로 전파된다? 이방에게.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만이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축복받았고 자기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 나아만 장군과 또 이 그 사렙다 가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민족이나 국가를 초월해서 전 아브라함의 이방 후손에게 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걸 오늘 이제 여기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 안에 뿌리 깊이 잡고 있는 어떤 그런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자꾸만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배웠지 무슨 얘기를 하면 정말 이게 지식도 없고 막 그런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꾸 무시할 때가 있어. 저 사람이 뭘 배웠어? 예를 들면 그리고 뭔가 배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 이런 편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항상 우리는 뭐에 비춰봐야 되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야 돼. 아무리 서울대를 나오고 뭐 박사를 따도요 외계인을 믿더라고요. 종교를. 너무 이상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차별할 때 바라볼 때도 예수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말했는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는지 그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복음에 비추었을 때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 편견과 교만한 것인지 아닌지를 항상 말씀에 비춰서 그거를 버리고 내려놓고 이 나사렛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는 그 안에 어둠이 많았다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어둠을 자꾸 어떻게 해요? 드러내잖아요. 우리 안에 이 어둠을 드러내는데 이 사람들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고통을 감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부정적인 시각, 내 안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 굳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정말 이 예수를 단순히 요셉의 아들로만 보고 눈에 보이는 이적에만 관심을 가졌던 이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예수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복을 받아야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들 다 이 나사렛 사람들 생각이죠. 그리고 자꾸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이게 말씀이 세상적으로는 지금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맞나? 그러면서 말씀보다는 또 세상을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판단할 때도. 이런 것들이 다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 안에 인간적인 뿌리, 잘못된 생각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배척한 적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리라. 이 복음의 순수함과 이 복음의 이 귀한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걸 하찮게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리 정말 주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꾸 우리 안에 뿌리박고 있는 죄성을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버려야 돼요. 돌짝밭, 가시덤불, 길가밭 이런 심령을 옥토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돌들을 걸러내는 작업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편견 같은 거를 우리는 자꾸만 내려놓는 이런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자들이죠. 이 백부장 고넬료가 만약에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식민지 제국에 그냥 한 사람으로 봤다라면 은혜를 못 받았겠죠. 그러나 이 백부장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의 소중함과 이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편견들을 내려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됩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포도주를 담아서 양가죽 같은 데다 이렇게 넣어서 보관하잖아요. 근데 그 가죽이 오래되고 딱딱해지면은 포도주가 들어가서 발효가 되면서 이게 바느질한 이 가죽 부대가 틈새가 벌어지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터진대요. 그래서 새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된대요. 결국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났으면 우리 안에 세상의 더러운 가치관, 욕심, 탐욕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걸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다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면서 새로운 2022년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구전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신앙의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요셉의 아들 목수로 받아들이고 단순히 기적만을 체험하기를 원했던 이들의 불신앙,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세상의 가치관, 편견, 또 탐욕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고 내 안에 거짓되고 모순된 것들을 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